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기후와 또 이스라엘의 고대 1년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 바다가 있죠.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위에는 헬몬산이 있다 그랬죠. 헬몬산이 있고 이쪽 네게브 쪽으로 내려가면 시내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몬산에서 이슬들이 맺혀서 여기 메론 물가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이쪽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으로는 서쪽이고 이쪽 편으로는 동쪽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위쪽은 북쪽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쪽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형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이고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시원한 바람은 어디서 불어온다 그랬습니까? 이쪽 바닷가에서부터 불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에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항상 눈이 쌓여 있어서 이쪽은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서쪽에서 같이 불어오는 서부풍은 차가운 바람, 시원한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 서부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몰고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쪽에는 이쪽이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또 이 밑에 쪽 남쪽에는 역시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도 사해바다 밑에이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400m나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바람이라고 그랬죠.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이 시로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뜨거운 바람은 모든 것을 태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로코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동남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건기 때 과일들의 일조량을 충분히 과일들이 받으면서 당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년 고대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기점은 여기 이렇게 나눠서 6개월은 건기고요. 그리고 또 6개월은 우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우기와 건기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건기가 시작되는 것은 태양력으로 4월달이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6개월의 건기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건기 기간이 있고 여기 10월달, 11월달,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6개월은 또 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비가 내릴 때 우기 10월 달부터 서쪽에서 시원한 바람, 차가운 공기가 오면서 비바람을 몰고 오겠죠. 그런데 비바람을 불고 오는데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두 달만 요때 내리는 비가 무슨 비라고 그랬습니까? 요래라고 하는 이른비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밭을 어떻게 하는 거죠?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는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달, 1월 달 이때는 본격적인 장마철로서 게셈이라고 하는 아주 큰 비들이 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면 그 싹 난 것이 충분히 물을 장맛비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싹이 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달과 3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두 달 동안 내리는 비가 무슨 비라고 그랬습니까? 늦은 비, 그 말쿠시라고 하는 늦은 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강수량이 괴셈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맺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늦은 비를 먹고 이 싹이 자라는 것이 알곡을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은 우기 동안에는 농사를 짓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된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리를 심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기 때 식량을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단위로 비를 누가 내리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죠. 이른 비가 내렸다고 해도 장맛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장맛비를 때에 맞춰서 내렸다고 해도 늦은 비를 먹지 않으면 알곡이 맺혀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레와 게셈과 말쿠시 비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맞춰서 비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개월 동안 우기 동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기 때는 이 4월 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4월 달은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데 50일 동안 이렇게 두 달 동안 부는 바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은 함신이라고 하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50일 동안만 부는 따뜻한 바람이죠. 그래서 4월 달은 굉장히 기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면서 따뜻한 함신의 바람이 같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어쩔 때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따뜻한 기후가 오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 4월달 니산월에는 4월달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일 나무에 꽃이 수정을 하게 되는 시기죠. 따뜻한 바람을 타고 꽃 수정이 일어나서 과일을 맺게끔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꽃 수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4월 달에 뭘 하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보리 먼저 추수하고 50일 먼저 밀보다 보리가 50일 먼저 나기 때문에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 밀을 추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과일 꽃 수정이 일어나면 그 과일들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면서 7월, 8월 여기 아주 뜨거운 시로코 바람을 통해서 과일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일조량을 많이 먹으면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르러서 뭘 하게 돼요? 과일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우기와 건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와
고대 농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라 그랬죠. 그 이유는 이것을 모르면 7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사이클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에는 총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뭐뭐뭐 있죠? 절기가요? 네, 제가 시간이 많으면 막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막 다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강의하러 갈 때 심지어는 이런 절기도 나왔어요. 3.1절 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3.1절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죠. 레위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 레위기에는 7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를 한번 다 끄집어내면 한번 말해볼까요? 뭐가 있죠? 6월절 있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있죠?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7.7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7개입니다. 3개 있어요. 이제 4개 남았습니다. 뭐가 있죠? 장막절 네, 4개 초막절 네. 수장절 네. 그리고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네. 나팔절. 그러면 7개 절기 우리 이렇게 결정할까요? 아니죠? 네, 또 있습니다. 무슨 절기 있죠? 또? 대속제일. 네, 네. 대속제일. 대속제일이 절기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무슨 절기가 있죠? 다 나왔나요? 무교절. 네, 무교절. 그리고 또 무슨 절기가 있죠? 다 나왔나요? 맥추절. 네. 맥추절. 그리고 또 무슨 절기 있죠? 지금 7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초실절. 네. 초실절.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무슨 절기가 있죠? 다인가요? 불임절. 네. 그리고요. 청년들 얘기를 했더니 성탄절도 나오더라고요. 성탄절 네. 성경에 일단 뭐 성탄절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일단 절기라는 절기를 다 끄집어내 보죠. 또 무슨 절기가 있죠? 수전절이 있죠. 성경에 보면 수전절. 네. 그리고 또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아니 절기가 성경에 이렇게나 많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맥추감사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7개의 절기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4개, 8개, 12개, 13개거든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일단 우리가 제외를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에 안 나오는 절기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뭐죠? 에스더 사건이죠.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해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에스더 왕비와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있었죠. 그 부분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또 하나 레위기에 없는 절기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중간 시대,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사이에 나오는 부분인데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공교롭게도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전절이 있습니다. 근데 수전절을 지금도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되면은 한우카, 해피 한우카 그러면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수전절과 불임절은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성경에 나오지만 두 절기는 일단은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지금 8개다 11개거든요. 11개의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인데 그러면 이게 틀리지 않느냐, 7개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배열을 해볼게요.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하고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아니 왜 초실절하고 맥추절하고 같은 절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오늘은 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할게요. 칸이 모자르니까 1, 2, 3, 4, 5, 6 이렇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초막절이죠. 초막절과 같은 절기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가 같은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11개가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인데 요게 지금 6월절 하나, 무교절 2개, 그 다음에 초실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로 3개, 77절과 오순절도 같은 절기로 4개, 나팔절 5, 대속제일 6,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로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7절기를 말할 때는 이렇게 배열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왜 초실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인가? 77절과 오순절은 왜 같은 절기인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왜 같은 절기인가?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절기라고 했잖아요. 절기. 그러면 절기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절기는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그. 뜻은 춤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말은 뭐 한다라는 말이에요? 춤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춤출까요? 춤을 왜 춤출까요? 그럼 춤 언제 추십니까? 저는 춤을 안 춰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춤출 때 어떨 때 춤을 춥니까? 기쁠 때 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란 단순히 명절을 시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기쁨과 축제의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기쁨과
축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기쁨과 축제의 기간으로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보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와 화해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절기는 하그, 춤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춤추는가 라고 했을 때 절기는 단순히 어떤 명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기쁨과 축제의 기간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보여드리는 그런 기간이고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화해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절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는 다른 말로 제가 다른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신앙 표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기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신앙적 표현을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적 절기가 있고 두 번째는 농사적 절기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슨 절기요? 종교적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농사적 절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거에 따라서 절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초실절과 맥추절 같은 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절기인데 왜 이렇게 용어는 다를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건 다 똑같은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자, 보세요. 초막절과 장막절은 종교적 절기입니다. 종교적 절기. 그러니까 초막절은 뭘 의미하기 위해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뭐 한 거죠? 장막을 쳤잖아요. 그죠? 장막을 쳤는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방랑하는 때를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감사하여 드리는 무슨 절기예요? 종교적 절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 치고 생활했잖아요. 그 텐트를 초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장막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용어를 쓰죠. 초막과 장막. 그래서 초막과 장막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뭘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방황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로 먹이시잖아요. 그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생활할 때 낮에 사막이랑 엄청 뜨겁잖아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추운데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해주신 거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을 감사하여서 그것을 기념한 종교적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종교적 절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요게 초막절, 장막절, 종교적 절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인데 수장절은 종교적 절기가 아니라 농사적 절기입니다. 농사적 절기. 수장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장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저장.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농사적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진 것을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농사적 절기예요.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아까 4, 5, 6, 7, 8, 9 건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10, 11, 12, 1, 2, 3 여기는 우기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농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과일을 농사하는 거죠. 근데 추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 농사의 추수 때가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뭐든지요. 곡식이든 과일이든. 그런데 요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지만 요때 첫 것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수장합니다. 그러니까 보관해 둔다는 거예요. 저장해 둔다는 겁니다.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5, 6, 7, 8, 9 이때 과일들이 맺잖아요. 과일들을 추수하는 시기는 9월입니다. 9월 달이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도 과일의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 추수한 것을 언제 드리느냐? 티시리월, 즉 10월달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 티시리월, 새해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때가 10월달이 이스라엘에는 새해입니다. 새해. 10월달에 요때 하나님께 곡식을 저장해 뒀던 것과 과일 방금 추수한 것과 이거 두 개를 이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언제 있었느냐? 티시리월 10월달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10월달에 드리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지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종교적 의미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농사적 절기로 수장절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농사적 절기와 종교적 절기가 합쳐져서 10월 달에 드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농사적 절기와 종교적 절기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의 절기들과 그 진행 방법과 사이클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건기 때는 6월절이 있습니다. 종교적 절기죠.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기념한 것이 6월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종교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6월절은 종교적 절기에 해당합니다. 무교절, 6월절과 연관되어 있어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종교적 절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농사적 절기에도 해당이 돼요. 두 가지가 됩니다. 무교절은 두 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6월절과 함께 7일 동안 뭘 해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 절기이고, 그리고 이때는 6월절 이때 나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스텝 1에서 함께 살펴봤죠. 아비벌, 보리 이삭이 나오는 때. 그러니까 보리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누룩을 넣지 않고 그것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적 절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과 맥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교적,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데요. 초실절은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처음 얻은 소출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절기가 뭡니까? 초실절인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 종교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첫 것을 드리는 게 그것이 농사의 첫 것이 무엇이죠? 아직 밀은 추수하지 않았어요. 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일 전에 나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하나님 앞에 처음 것으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 보리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 이것은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 같은 절기인데 초실절은 종교적 의미이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맥추절은 농사적 절기입니다.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칠칠절은 농사적 절기에 해당합니다. 초실절,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 다음에, 첫 것을 드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밭에서 농사한 것의 첫 것을 49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칠칠절이에요. 77은 49, 7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의 농사한 것을 드리는 것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오순절, 칠칠절 같은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77절 다음으로 50일째 되는 날, 이제 추수가 다 마친 거예요. 밀까지 다 추수가 마치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종교적 절기이면서도 농사가 마무리된 거잖아요. 농사가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적 절기에도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종교적, 농사적 절기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건기 때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건기에 해당하는 절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고요. 우기 때는 나팔절, 나팔절은 언제냐면 티시리월, 그러니까 10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새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새해를 기념해서 그것을 감사해서 뭐 하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겁니다. 새해라는 것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절이 내위기 당시에는 신년 감사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에 첫 해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적 절기입니다. 농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티시리월의 10월 달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 있는 모든 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다 티시리월 10월 달에 있는 부분이에요. 10월 10일 10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우리가 스텝 2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속죄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사셀 염소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해서 성전을 정화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사해지는, 리셋되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농사로는 관련이 없이 종교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10월 15일 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인데 의미는 초막절과 장막절은 종교적,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하그, 춤추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춤추며 그분께 감사하는 표현의 시간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수장절은 뭡니까? 모든 농사가 이제 과일 농사까지 다 지어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농사가 다 되었음을, 그리고 그 과일들을 이제 저장해 놓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 수장절, 농사적 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은 농사적 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대충 우리가 이렇게 큰 부분으로 건기와 우기에 있는 절기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거예요. 6월절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절기에 대한 부분과 농사에 대한 부분, 종교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은 건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4월, 5월, 자, 여기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태양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다. 6개월 동안 건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어떻게 되죠? 4월달이 정월이 되죠. 하나님께서 4월 15일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 달을 무슨 달로 정하라 그랬어요? 정월로 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이라는 건 첫 번째라는 거죠. 첫 번째 달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 번째 달이, 유대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 언제예요? 4월 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5월 달은 그러면 몇째 달이 되겠어요? 둘째 달이 되겠죠. 그리고 6월 달은 셋째 달, 7월 달은 넷째 달, 8월 달은 다섯째 달, 9월 달은 여섯째 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첫째 달 뭐 할 때, 둘째 달에 뭐 할 때, 넷째 달에 뭐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이건 유대력이구나. 그러니까 셋째 달 그러면 6월달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는 7번째 달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유대력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역을 그들이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역으로 니산월, 이 4월달을 바벨론역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그리고 5월달은 이아르월, 그리고 6월달은 쉬반월, 7월달은 탐무주, 8월달은 아부월, 9월달은 엘루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은 티쉬리월, 티쉬리월 이렇게 됩니다. 티쉬리월 그 다음에 11월달은 헤시본, 그리고 12월달은 키슬레브, 그리고 1월달은 테벳, 2월달은 시밧, 그 다음에 그리고 아다르월, 3월달은 아다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에스더서에도 나오고요. 열왕기상하에도 보면 나오고요. 바벨론 시기 때의 원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 그 다음에 유대력과 바벨론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양력은 잘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유대력은 나옵니다. 첫 번째 달에, 두 번째 달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너희가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력과 바벨론력 이렇게 두 가지가 겸해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4월 달에는 건기 중에 4월 달에는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죠. 그리고 이쯤 5월, 6월 초 요쯤쯤에 중간쯤에 여기에 77절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쭉 가서 여기 티시리월, 요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절기가 쭉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바벨론역은요, 니산월을 기억하셔야 돼요. 니산월. 그리고 중요한 게 티시리월. 이렇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양력으로는 4월과 10월 달인 거죠. 이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가 절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 달력 시스템은요, 좀 복잡해요. 지금 막 히브리 달력 시스템을 바벨론역까지 해서 제가 한꺼번에 다 얘기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태음력은요, 1시간에 1080분입니다.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태양력과 태음력은 한 달을 두면은 약 29와 2분의 1 차이가 납니다. 29일하고 2분의 1이 태음력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을 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약 10일하고 약 이게 29일이 아니죠. 29와 2분의 1입니다. 1년은 약 10일하고 21시간이 태양력이 훨씬 더 짧아요. 태양력이 길고요. 그리고 3년이 되면 30일이 짧습니다. 태양력이요. 그리고 19년이 되면 약 209일이 짧게 되어 있어요. 7달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력을 안 쓰고 태음력을 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3년이 되는 해는 한 번씩 한 달을 윤달로 삽입하게 됩니다. 3년은요. 그러니까 3년에 30일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딱 한 달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 윤달 하면 이해가 금방 되시잖아요. 한 달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 청년들한테 이거 설명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3년이면 임신한 해로 해서 한 달을 윤달로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 5, 6, 7, 8, 9, 10, 11, 12, 1, 2, 3 이렇게 해서 12달인데 이 3년이 되면은 3월달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윤달로 껴서요. 예, 태음력을 지키면요. 그래서 윤달을 넣는 해에는 맨 마지막 달인 아달월 3월달을 2번으로 넣는 겁니다. 19년 동안 7회의 윤달을 삽입하면 태양력 주기하고 똑같아져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태음력을 지킬까요? 태음력을 사용할까요? 히브리인들이요. 태양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다르월을 2번 넣는 것은 절기의 시작 기준점인 니산월 정월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정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6월절이 4월 14일이잖아요. 4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근데 이 6월절 정월로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정월을 맞추기 위해서는 태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윤달로 아다르월 3월달을 2번을 넣게 되면 니산월 정월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니산월 정월을 맞추기 위해서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6월절은 날짜의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정월을 지키기 위해서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좀 복잡하지만 그냥 뭐 이거 몰라도 되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알리기 위해서 1년에 6번의 전령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거라 그랬죠? 4월달 무슨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5월달, 6월 무교절과 여기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이 다 니산월 4월달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사이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77절, 오순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절기가 없습니다. 10월 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해,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10월 달에 요 절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여기 맥추절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절기가 요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절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급, 춤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분께 뭐 하는 거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기가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잠언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공급하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마다 그분께 뭐 하는 거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